지금까지 4시간에 걸쳐 성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되 삶에서 반복적으로 틀리고 있는 문제, 곧 현재 자주 드러나는 죄악을 찾아 공략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결은 말씀과 기도로 이룰 수 있기에 죄악을 버리기 위해 매일매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해서는 변화가 더디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며 기도해야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죄악에 대해 경계하며 반대되는 선과 진리를 행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행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린 문제를 정답으로 쓰기 위해, 다시 말해 죄악을 버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은 틀린 문제에 대해 선한 말과 행동, 생각은 무엇인지 정답을 써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주 틀리는 상황과 사람에 대해 인정하고 문제를 알았다면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여기에 더 적극적인 노력, 바로 틀린 것과 반대인 정답을 궁구하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 회개만 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틀렸던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과 진리였는지 틀린 후에라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예를 들어 드린 것이 있는데요. 퇴근 후 식사 준비가 늦어서 짜증을 내는 성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 성도님이라면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선한 말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짜증을 내지 말고, 자, 이거 우선은 짜증 내지 말고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아, 오늘 당신 좀 바빴나 보네? 아니면 나 오늘 뭐 되게 맛있는 거 해주려고 이렇게 좀 식사 준비가 늦었나? 웃으면서. 너무 멋진 남편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때요. 내 편에서 불편한 것만 생각하면 절대 선한 말과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악한 감정도 쉽게 버려지고 선하고 고운 말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퇴근하시는 분들, 퇴근하는 차에서 혹시 오늘 저녁 식사가 준비가 늦어져도 오늘은 화내지 말고 차분히 기다리자라고 생각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선한 말과 행동을 미리 머리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예요. 연습해 보는 거예요. 이러한 노력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의 악도 빨리 버려지고 진리를 행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가 짜증스럽게 말하니 기분이 상합니다. 기도하면서 감정 상하지 말자 생각만 하면 변화가 더딥니다. 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상대를 짜증하고 불편케 나를 하는 그 상대를 편하게 하기 위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좋을지 선한 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던 불편했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았겠다 하고 선한 답을 써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사랑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때로 그 사람의 성격이 모나고 거칠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큰 그릇이요 주님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가 어떠하든 탓하지 마시고 혹여 악한 상대여도 나는 어떤 선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진리일까를 궁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상대를 만나기 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기필코 정답을 써야지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선의 답을 예습을 해보는 것도요, 생각처럼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요, 준비한 상황과 다른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또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이때 그 달라진 상황 속에 또 어디에서 왜 틀렸는지 점검하고 다시 진리의 답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이 바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신 말씀처럼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요, 마음의 악을 버리기 위한 기도, 이거는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떤 상황에도 정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대와 변론이 있습니다.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상대는 나와 다른 생각을 말합니다. 나도 물러서지 않고 내 의견의 타당성을 말하니 상대도 자신의 의견이 더 옳다 주장했지요. 이렇게 서로의 의견을 주장함으로 변론만 계속하다 끝났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 이건 뭔가 좀 잘못되었구나. 무엇보다 또 마음이 불편하면요, 이게 뭔가 틀린 게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니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서지 않은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자 다짐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더 구체적으로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의를 발견하고 상대를 무시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상대는 강한 사람이라고 정해놓고 그 의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모습은 아닌지 살펴야 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의 의견이 악도 아니고 해로운 것도 아니니 상대의 의견에 맞춰주면 상대는 더 힘껏 일하고 충만해질 텐데 하며 선한 답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반복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변화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예를 들어드린 함께 일하는 일꾼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상대의 잘못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불편한 감정, 사랑 없음이 그러니까 보이지 않았지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 어떤 누구와도 화평해야 함을 들을 때 순간 내 말씀이다 감동받으며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 변화되고자 기도합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저 사람은 원래 말투가 툭툭거리는데 내가 오해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작아서 상대를 이해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인배 같은 자신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상대방이 안쓰럽고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것이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며 기도하는 성결의 노력이지요. 하지만 기도로만 그치면 다시 원래 불편함이 발동하여 상대의 거친 말투와 행동이 싫고 여전히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선과 사랑, 진리의 행함을 생각해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절한 기도 후에도 평상시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다음에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선과 진리인지 생각하는 이런 노력 여러분들이 해야 하시고요. 이렇게 깨닫고 기도한 것을 명심하여 삶에서 자주 떠올려 보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상대와 화평할 수 있을까 궁구하는 수고, 구체적인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을 대입하여 한 번, 두 번 행하면서 기도해 가니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선한 말을 내며 힘들었던 상대와 화평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 비진리의 마음과 반대되는 선한 답, 정답을 떠올리기 위해서는 선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어떠하며 사랑은 어떻게 행하는지 알아야 자기의 잘못도 정확히 깨달을 수 있고 반대되는 진리의 마음과 생각, 행함을 떠올릴 수 있지요. 그러기 위해 믿음의 선진들, 주님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궁구하며 쉽게 선과 진리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험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믿음의 성장이 안 됩니다. 큰 마음 이룰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때 기도하면서 진리와 자신을 비교한다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이 떠오르지요. 마태복음 5장 39절 후반절부터 40절에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했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떠오르면 나는 잘못 없는데 오해를 받았고 욕을 먹어도요 하나도 속상해지지 않는 거고, 속상한 내 마음이 심히 작은 마음으로 느껴지니까 회개는 누가 해요? 상대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윗이 떠오릅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아무런 잘못 없는 다윗을 죽이고자 쫓아올 때에 다윗은 미워하지도 대항하지도 않았고 오직 선으로만 행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을 전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돌을 던지는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아무런 잘못 없이 인생들의 죄사함을 위해 잡히시고 고난 고초를 당하시며 결국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면서도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셨고 조금의 원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며 그들의 죄악을 위해 중보기도 하셨지요.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하며 자기를 돌아보면 너무도 작은 일에 힘들어하는 자기의 모습이 죄송스럽고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힘들던 감정도 중심에서 회개하게 되고 선과 사랑이 흠모되지요. 변화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죄악과 반대되는 선, 진리의 말과 행함을 궁구하는 습관을 가지면 점점 더 선과 진리의 생각, 마음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몇 번 한다고 해서 바로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쌓여야 하며 선의 답을 쓸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더 간절히 불같이 기도하여 계속 행하면 결국 성결의 열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신 말씀처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경주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가도 온영을 이루기 위해, 온영을 이룬 후에도 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그러니 힘들까요? 아닙니다. 훗날 주어질 영광과 존귀함이 크기에 기쁨으로 이 길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수고와 노력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의 열쇠를 쟁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